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틀 전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셨던 우리 찬양 사역자 남궁성옥 자매님, 여러분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밤이었죠. 어떤 분이 집회를 마치고 나가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스피커를 바꿨냐고.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피커는 그대로인데 그 소리를 내시는 분이 워낙 좋은 소리를 내셔서 좋은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소리만 좋았던 게 아니라 참 그 내용 속에 우리가 그냥 흔하게 불렀던 찬송가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을 다박다박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를 마치 레슨 받듯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담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구나. 우리가 참 좋은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앞에 나와서 자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매님,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별명을 지어드린다면 예배 유발자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너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자매님이 생각할 때 예배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매님이 생각하는 예배가 궁금해졌어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낯이요. 민낯.
예배는 민낯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뭔가 없는 데 있는 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민낯으로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민낯으로 다가가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민낯. 저는 이 민낯이란 단어를 그래서 이틀간 좀 묵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정말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또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민낯으로 나아가서 그 민낯까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민낯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하고 동력을 하다 보니 서로가 민낯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잘 안 보였던 게 결혼하고 나니까 민낯이 보입니다. 쌩얼이라고 하죠. 쌩얼. 쌩얼을 봐도 예쁜 사람,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제일 처음 접하는 아내의 쌩얼을 접할 때 충격받고 한다는 그 말 아시죠? 누구세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소문으로는 좋은 사람으로만 들었는데, 사랑담은 교회 소문으로는 너무 좋은 교회로만 듣고 왔는데 와서 실제로 공동체원이 되어보고 또 서로를 겪다 보니 서로의 민낯, 참 우리도 참 보잘것없는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민낯이 보일 때,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겪어보면 우리는 서로의 쌩얼을, 민낯을 보며 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쌩얼이 보여도 예쁘고 멋있으면 다행인데, 더 인간미가 느껴지고 더 편안함을 느끼면 다행인데, 그런데 쌩얼이 보이면 보일수록, 민낯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고, 그 사람의 성실하지 못함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이중성이 보이고, 그 사람의 거룩하지 않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고, 자기중심적인 고집스러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 미숙하고 건강하지 않은 인격들의 민낯이 계속해서 보여질 때, 그럴 때 당황하고 실망하고 때론 시험 들기까지 할 때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민낯을 경험하고, 그 민낯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갈등이 생긴,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도망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는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그 인생을 제대로 해서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의 내용의 연속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그 큰 장수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사울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자신의 옆에서 무기 드는 자, 또 군대 장관까지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같이 전쟁 갔다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더 대단하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한 소리를 사울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울의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눈에 사라지게 할까?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쫓겨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 거였어요.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 옆에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또 불순종합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본인이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급한 상황에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치고 그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이런 현실 속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망령되이 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아말렉 전투에서 적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 전리품들을 다 챙기고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폼생폼사의 신앙의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하여 기름 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근데 왜 그 즉시 이제 사울 왕을 처단하고 넌 이제 끝이다, 내려가라, 이제 왕은 다윗이다, 이러면 제일 좋은데 사울 왕이 무려 10년 동안 그 뒤에 더 왕권을 지속해요.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쫓겨다녀요.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그냥 두셨을까요?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당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이제 왕의 대우를 해야지. 하나님, 왕만 세울 게 아니라 저 지금 왕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저 사울을 제거해 주셔야죠. 사무엘을 통해서든 하나님 직접 하시든 빨리 좀 저 자리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기에 있어서는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인격의 그릇이 되고 리더십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백성들을 담아낼 만한 그만한 지도자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의 그릇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사울을 통하여 만들어져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울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인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부족한 인격의 그릇을 키우시고 연단하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자신의 그릇을 어느 정도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에는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릇의 차이를 느낄 때 주로 언제 여러분 그릇의 차이를 느끼나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갈등이 생길 때, 힘든 상황과 어떤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내 인격의 그릇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담아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걷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몸만 사리기만 해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에게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더미에 앉은 빚의 독촉에 시달리는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루저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싸예요. 아웃사이더예요. 이런 환난당하고 빚더미에 앉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들어요. 다윗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400명의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홀몸은 도망치기 쉽습니다만 400명은 더 들키기가 발각되기가 쉽겠지요. 더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와서는 다윗은 그의 그릇이 어떻게 더 성장해가고 키워져 가는지 다윗의 그릇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한 번, 또 26장에 한 번,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 같아 보입니다. 한 번은 24장에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들어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급한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을 찾다가 가장 분위기 좋은 화장실을 찾다 보니 아이고 여기가 좋네 하고 들어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굴 안에 맨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시원하게 용변 보다가 뒤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다윗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가며 그를 살립니다.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26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잠들어서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챙겨와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주어졌는데 이미 내게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합당한 기름도 부음받고 나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울을 처단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사울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복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일터에서 아니면 친척 중에,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교회 내에서도 내가 당한 수치, 모욕, 억울함, 상처, 분함,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지금 그대로 갚아줄 기회를 찾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어느 날 그 기회가 내 앞에 딱 주어졌을 때에 옳거니 왔구나, 이제 내가 한번 보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증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누리며 증거하는 길은 반대입니다. 내가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용서하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길을 걸어갈 엄두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의 수준과 꼬라지를 내가 잘 알기에, 내 인격 그릇의 수준을 알기에 잘 엄두가 안 난다는 게, 이게 솔직한 우리의 민낯, 쌩얼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속에는 다윗의 길로 걸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로 걸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내 속에 다윗이 많아요? 사울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내 인생 길에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을 좀 살펴보면서 보복의 기회가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며 증거하는 길,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오히려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사울왕은 추격 중에 배가 아파서 지금 뒤를 보려고 그곳을 찾다가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필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에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다윗을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우실 때가 되었군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죽이지 않고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의 옷자락만 베어서 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래를 베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위를 한 이후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찔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 이유는 그의 입술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일대 왕 사울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이 존재를 세운 이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 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뭔데 그 하나님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을 뿐인데도 마음이 찔렸다. 그 찔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이런 보복의 칼을 갈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보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보이지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불행한 길이죠. 상처, 분노, 도끼를 품고 있는 이 상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아 죽일까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한 이 상태가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마지막 네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요셉, 족장 요셉을 우리가 참 사랑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형제들, 그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과거의 전적이 있던 형들을 요셉이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형이지만 어떻게 동생을
미워하는까지 이해되는데 어떻게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노예 생활이 또 순탄하기만 합니까? 누명 써서 감옥 생활까지 했던 이게 다 형들 탓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품을 수 있었을까?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을까? 그 담아냄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 요셉의 그릇, 담아내는 지도자의 그릇이 요셉의 그 힘든 광야의 시대, 광야의 시기 속에서 그것 또한 만들어졌는데 그 요셉의 그 광야의 시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을까? 바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다음에 요셉은 정확하게 팩트를 알았어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으나,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악한 팩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내가 믿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들람 굴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다윗도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불렀던 노래를 시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7편 1절에 보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몸은 동굴 안에 있지만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동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 안에 피해 있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냥 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소극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환경을 초월하며 찬송하기에 이릅니다. 7절 말씀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받고 있고 여전히 굴 안에 갇혀 있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어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런 다윗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 피하며 마지막은 이 모든 환경이 여전할지라도 내 마음은 정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 또 광야에서 다윗처럼 누군가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늘 내 앞에서 만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오히려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고난의 환경은 변함없지만 그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다 미리 사전에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 믿는 길을 걷는 길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현실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과 같이 여전히 동굴에 숨어 있고 고난이지만 그 고난과 환경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다윗 안에 증명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에 보복할 수 있는 순간이 왔고 기회가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사울 같은 이 원수의 문제 앞에서도 보복의 기회가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울 사이의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심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땅땅땅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맡겼어요. 판단하시고 나아가 보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속담 중에 죄악은 악한 사람에게서 난다라는 이 말을 하며 이어서 자신의 행동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윗은 자신을 아주 낮추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왕이시여, 나는 쫓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요. 오히려 역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의 사정을 살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많이 신학생들이 데모를 했었어요. 저는 누님들이 좀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좀 하던 주동자들이 있어서 참 저는 죽어도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신학교에 가니 신학교 내에 비리가 있어서 총학회에서 우리가 다 수업 거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싸울 것은 수업 거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신학교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계속 그 신학교 계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저의 하루의 일과의 참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생긴 별명이 있었어요. 배짱이 전도사님이라고. 그때 신학교 그 계단에 앉아서 계단 찬양이라는 게 생겼어요. 전도사님 늘 저기 앉아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제 옆에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신학교를 위하여서. 그런데 저처럼 아주 좀 홀리하게 싸우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왕년에 저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좀 무시무시한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좀 화가 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점거하고 뭐 차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신학교 시설들을 부수고 교수들 못 들어오게 하고 아주 강경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경파가 있고 저같이 이렇게 좀 홀리파가 있는, 똑같이 그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은 똑같으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학교 측에서 드디어 요구를 들어주겠다. 우리 협상하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가장 이 모든 문제에 좀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높으신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 갔는지 그 반대 나라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그때 전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쪽에는 피 터지게 싸우는 쪽이 있고 수억겁을 해가면서 바른 길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가 바로 서야 됩니다라고, 그 부정비리에 대해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눈에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되고 진리를 우리가 고집하며 그 길을 걸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과정까지는 섣불리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내가 심판하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그가 나와 원수 사이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복의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섣불리 내가 심판주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또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사울 같은 원수의 문제 앞에서도 보복의 기회가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또 사랑하며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학대하는 사울이지만 선대하는 다윗을 원수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에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모범을 보인 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왕년에 조폭인 출신, 건달 출신의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된대. 하나,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손에 진작에 죽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았던 인생에서 변화되어 이제는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고 품는 사람이 되고 대신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 시절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율동 아시는 분? 명문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후렴 부분에 우리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중고등부에서 율동을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 형제가 형제를 보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경상도 스타일상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는데 우리 다 같이 동시에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를 보면서 자매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불렀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우리한테 그런 원수요? 원수는커녕 내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까지도 잘 사랑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몸이라고 동력자로 말하는 이곳에는 우리 서로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 버거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런데 주님은 정 반대쪽 저 끝에 있는 원수를 끄집어 올려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만 가능한 사랑의 영역. 이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때 가능한 사랑. 로마서 5장에 이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가 드러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 상태일 때 사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것보다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힘으로는 받아내기 힘든 사랑의 그릇으로 그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의 그릇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영혼까지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나도 나에게 놀라요. 그럴 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죠. 도저히 내가 봐도 사랑하기 힘든 영혼이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 중에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죠.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면 꼭 여름에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여수의 애양원이죠. 돌아가신 고 손양원 목사님의 많은 그 삶의 흔적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용서하고,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내 양자를 삼아버려요. 내 아들로 삼아버려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일대기를 잘 관직한 그 애양원의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훈련생들과 이렇게 걸으면서 이거 막 설명도 하기도 하고 야 목사님 대단하지 않냐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양원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어느덧 나도 목사가 되어 있는데 같은 예수 믿는 목사인데 왜 저분은 진짜 목사 같고 나는 좀 가짜 목사 같은 생각이 들까? 너무 대조되는 두 이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저만 느껴지면 다행이겠는데 저랑 함께 훈련받다가 이제 와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삶의 흔적들을 보는 제 옆에 함께하는 훈련생 집사님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별의별 생각이 제 머릿속에 교차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용서조차도 참 하기 힘든 그릇은 아닌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져서 솔직히 갈 때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 탐방이 매년 찾아오는데 훈련생들과 갈 때마다 속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만 않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매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모델링이 되는 그 어떤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신앙의 선배, 조금씩 아주 천천히지만 조금씩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그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 이게 내 수준이지, 내 인격의 그릇이고 내 사랑의 수준이지.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 바로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배고플 때 밥 사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삼다수 생수 포카리스에도 사줘라. 그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원수라고 악을 행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배고플 때 밥 사주고 목마를 때 음료수 사주는,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게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덩이 올려놓은 것 같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사울이 딱 그 상태예요. 나는 널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난 너를 학대했고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넌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옳다. 넌 정말 왕감이구나. 바로 원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열매, 제자의 길의 결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와 결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상황들이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종종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0년이라는 광야 세월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울을 당장이라도 끝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하나님의 이유는 회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 10년이라는 광야 세월은 무엇입니까? 왜 빨리 사울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처단해 주셔야죠. 깔끔하게. 그래야 나도 좀 제대로 해볼 텐데. 그 10년이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이고, 빚 갚기 위해서 찌들린 자들이 모이고, 상처 입은 상한 사람들이 모이고, 건강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인격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였고 아웃사이더들이 모였지만 그 영혼들을 담아내는 인격의 그릇, 지도자의 그릇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곳에 나 혼자만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400명 이 영혼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도력, 만들어지는 그릇.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그릇 만들기 속에 지금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윗이 더 많이 보입니까? 사울이 더 많이 보입니까? 어떤 게 보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이렇게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둘째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셋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고난과 힘겨운 그 보복의 기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겨드리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냈던 한 인물을 마지막으로 소개한다면 바로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했던 한 인물, 바로 욥입니다. 갑부였던, 부자였던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지가 됐고 자식들까지도 다 죽어버리는 이 상황, 그때에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1장 21절 욥기,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시리도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누리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신이도 여호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나아가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는 광야이지만 내가 확정한 것은, 내 마음이 확정한 것은
나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에 오히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작심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이기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삶에 있는 주어진 사울, 또 내 안에 보이는 다윗,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숙의 기하로 또 그릇을 키우는 과정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케 하는 과정임을 우리 또 믿음의 눈을 보면서 잘 인내하며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힘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이 힘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아버지를 보이며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도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내가 지도자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이 힘든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시대를 보게 하시고 환경을 보게 하시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내가 함부로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그 안에서 주의 심판과 주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증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